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두 시간째, 두 번째 시간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걸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물리계에서 절대적인 기준계는 없다는 절대성의 부정, 그리고 시공간도 이게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측정하는, 즉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시공간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절대성의 부정, 시공간의 상대성,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나눠드린 자료에 아마 5페이지. 전체 자료에는 10쪽인데, 아, 그래요? 예, 전체 자료로 보면 제목이 3. 절대성의 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 과연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리 세계에서 얘기겠죠. 그리고 도대체 우주의 중심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또 뭔가 영원한 존재, 이런 게 존재할까,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교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요, 어떤 존재에도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절대성 또는 중심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제 현재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아쉬워서, 만일 있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가깝겠느냐, 절대적인 기준. 근데 그런 걸 찾다 못해서 결국은 우주 전체 또는 우주 법칙, 그것만 절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다 뭐를 떼놔도 그건 절대적일 수 없다. 다 서로 연관성이 있고 다 대등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우주가 다 평등하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인격체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인 사고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신이라든가 부처도 절대자일 수 없고요. 물론 부처님은 절대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종교 중에서 신을 중심으로 내려온 종교들은 전부 다 절대라는 기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불교의 절대 평등의 경지,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처는 말씀드린 대로 비밀스러운 법의 경계를 열어보인 스승일 따름이지 부처 자신이 절대자는 아니다. 이제 불교가 우리가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자신에서 비롯된다고 봐서 오직 수행을 통해서 본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속박을 끊고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또 전체가 한 생명인 우주는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디가 절대자가 아니니까 그냥 한 생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속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인간만이 아니고요, 모든 물체 또는 뭐 생물체 포함해서요, 그 구성원은 각자 스스로를 창조하고 유지해 나가는 주체일 뿐, 이런 법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그 어떤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하지도 않고, 또 누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결론에 또 나오겠지만, 따라서 불교에서는 복종해야 할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밖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신을 불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 유일신을 말한다면 불교는 그런 점에서는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의미가 깨달음에 있으므로, 그래서 불교에서 각종 신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서 신이라, 서양에서 얘기하는 신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그런 신이지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신조차도 진리의 결집체일 수 없고 유일하지도 않고, 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서양에는. 또 뭐 서양뿐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걸 귀자를 붙여서 귀신이라고 하든 뭐 하든 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조차도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업장에 눌려있는 깨우쳐야 할 몸으로 중생으로 보죠.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임재선사의 살불살조가 말해주듯이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부처마도 신격화, 관념화하지 않기 위해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생활에서는 물론 사회 생활에서도 신이나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알기 쉽게 노예근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교에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특히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는 노예근성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종교적인 절대성의 부정이라고 그러면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현대 물리학은 이 우주의 어딘가에 절대 좌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심지어 공간마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왔습니다. 그거를 깬 것이 사실은 현대 물리학이지만요. 그래서 절대 좌표계의 존재를 지금은 물리학에서는 부정합니다. 지구가 절대 좌표계다, 원점이다, 또 뭐 태양이 그렇다, 그런 게 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끔 다리 위에서 이제 한강 같은 데 건너다가 다리 위에서 강 내려다 보면 처음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한참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더 쉽게 느끼는 거는 지하철역에서 두 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막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 편에 지하철이 움직인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틀렸어, 너는 가만히 있었어, 저게 움직였어, 그러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 저쪽 사람들은 정반대로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데 방모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저쪽이 좀 움직이고 있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익숙하게 아는 건물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움직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창란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구에 붙어 있었던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거다 이랬지만, 절대 기준이 없거든요. 지구의 기준이 삼는다는 게 누가 한 말인데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이제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보인 것이 그 주 15에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문답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돌아가신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그 정치인들에게 그 연수회 때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2003년도에 수덕사에서 어느 정당에서 이제 그 연수를 했는데, 거기서 한 말씀입니다. 주 15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류, 수불류, 교는 다리 교자죠. 교류, 다리가 흐르고, 수불류, 물이 흐르지 않는다.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처음에 물이 흐른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둘 다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또는 뭐 착시 뭐 이런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물리학적으로는 둘 다 옳다. 그러니까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기준으로 놓는 서양 종교하고 달리, 불교에서는 신조차도 오히려 깨우쳐야 할 몸, 중생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언급은 많이 나오죠. 임재선사의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그런 마당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종교 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신이나 지도자에만 의존하는 노예 근성을 불교에서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제가 그런 예를 제가 들었던 거고요. 반대로가 아니라 비슷한 느낌은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이 흘러가는 걸 처음에는 보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다 착각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진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절대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구가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우주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움직인다, 어떤 것이 정지해 있다, 이런 것이 말할 그 기준은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하철 얘기를 했듯이 저쪽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정신줄 놓고 그냥 있으면 박 교수가 저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둘 다 맞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 기준의 포기, 이 아주 일상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리 법칙 또는 물리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양들 간의 관계예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F equal ma 이런 것도 힘은 질량 곱하기 뭐 가속도다 이럴 때 그게 물리 법칙이냐 그랬을 때 어떤 양들과 어떤 양들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 법칙인데, 이런 물리량들의 관계식은 그게 법칙이 되려면요, 어느 세상에서 따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칙도 되고 법칙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F equal ma 이게 맞다면 내가 거기에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도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틀리면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한테는 이 식이 맞고 어느 사람한테 맞지 않고 그러면 법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떤 것이 움직인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움직인다, 저것은 정지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어떤 절대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리 자체가 이제 그걸 포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포기한 것이 100년 정도 남짓돼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저 태어나기 전에 한 30년 전에 겨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뭐 뉴턴이라든가 철학자 칸트도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절대 기준을 꼭 붙잡고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전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싶은 인간의 집착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 이 우주가에 뭐가 있다 그러면 정신적인 것은 뭐 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이 우주 공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꽉 찬 뭐가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름해서 에테르, 우리가 에테르라고 그러고요. 그건 이제 서양에서의 발음이고요. 독일식 발음이고 영어로는 ether라고 그럽니다. E-T-H-E-R.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가서 ether라고 그래서 저게 무슨 사람 이름인가 그랬는데 에테르라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지는 우주 공간에 꽉 차 정지해 있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움직인다, 내가 빨리 움직인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 느리게 움직인다. 근데 그런 게 포기하게 되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지구가 그 전까지는요. 우선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온 게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신이 여기서 주로 놀았거든요. 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천동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늘이 움직이지 지구는 안 움직인다. 해가 뜨지 않냐. 그렇잖아요. 해가 떠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 데서 내려다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걸 지금은 알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지구가 신이 여기서 많이 놀았고 인간이 여기서 살고 딴 데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때만 해도 그래. 그건 이제 천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이지 지구는 안 움직인다. 근데 그거는 벌써 갈릴레오 한 400~500년 전에 그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 했다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망원경 하면서 이제 발명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우주에 뭔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걸 가정한 것이 소위 에테르라는 겁니다. 이게 꽉 찬 뭐가 있는데 이놈이 지금 기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거는 역시 몇백 년 전에 그 데카르트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있다. 이 물질 세계에도 정신 세계에 기준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진공일 리가 없다. 뭔가 꽉 차 있을 것이다. 비어 있다는 거는 서양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뭔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만유인력을 알아내고도 그것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서로 움직이고 또 지구 위에 있는 그 흐느적거리는 바닷물도 끌어당겨서 만조가 있고 뭐 이러는 것들 동양 사람들은 오히려 알았거든요. 멀리 떨어져도 동양 사람들은 그건 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 같은 게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들도 탁 손만 이렇게 대면 기가 서로 뻗쳐서 눈만 봐도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무슨 힘이 어떻게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을 하고 수식으로도 설명을 했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양 사람보다 훨씬 더. 그게 이제 그 에테르를 얘기하게 되는 공간이 이렇게 빈 게 어디가 있어. 꽉 찬 게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지. 에테르를 상정한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에테르라는 놈이 있다면 우주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구가 중심이었다가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주에 그냥 태양보다도 더 아주 공간에 꽉 찬 에테르라는 걸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이런저런 실험을 합니다. 에테르가 있다 그러면 이래야 된다 하는 실험 다 깨졌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현대물리학에서 에테르라는 우주 공간에 꽉 찬 그래서 정지에 있는 그런 것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 20세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험이 그 19세기 말에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정밀한 실험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서 지구가 돈다.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겠어요? 1년에 한 바퀴 돌면요, 태양과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1초에 30km 가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야구 선수가 던진다고 해도요, 시속 160km 뭐 이러잖아요, 150km. 그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한 45m. 인간이 던지기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요, 1초에 30km 갑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지를. 왜 어지러운지 알겠네. 어지러우세요? 아이, 그 거짓말이래요. 왜 어지러운지 알았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요, 이 반경이 워낙 커가지고 거의 직선처럼 해서 어지러운 건 딴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이 회전목마 이런 거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거는 이 반경이 작아서 그래요. 근데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그냥 직선처럼 느끼지 회전이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회전이라고 느꼈으면 어지럼증 걸린 사람이 아마 인류의 태반일 겁니다. 1초에 30km 간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움직인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이용해요. 1초에 30km,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와 자전거와 함께 공전이라는 게 1초에 30km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빛을 이렇게 쪼이는 거하고 빛을 반대로 쪼이는 거하고 속도가 다를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가 흐름에, 물 같은 흐름에다가 띄우면, 저쪽으로 띄우면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왜 노저울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해도 물 흐름에 가까이 가면 빨리 가고, 반대로 가면, 이게 똑같이, 이게 이렇게 지구가 돈다 그러면, 그냥 돈다는 생각 말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빛을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거울에서 반사해서 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더 빨리 오겠죠. 똑같은 거리에 놓으면. 이쪽은 자기가 그동안에 갔으니까, 그죠? 근데 실험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게 굉장히 정밀한 실험이거든요. 이걸로서 게임이 끝났어요. 절대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에 관한 한 빛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예민한 건데 그걸로는 볼 때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정지에 개에 있는 뭐가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지구가 움직이니까 절대 정지기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에테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그게 정신적으로는 신의 개념일 거고 물리적으로는 에테르는 거였었어요. 근데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정신계에도 슬쩍슬쩍 곁눈질해요. 저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물리학자는 솔직합니다. 물리적으로 측정해서 오감으로 마지막 뭐 현미경이니 망원경이니 동원을 해도 최종적으로 오감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물리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겸손하게 이거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테르라는 건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유명한 이게 나오면서 해결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관측하고 감각으로 관측하고 이러는 것은 빛이라는 것으로 이거를 감지를 하는데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일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지금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실험을 해도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빛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관측하거나 내보낸 사람에 관계없이 요거는 달라요. 진공 중에 가느냐 아니면 물속을 가느냐 이런 속도는 다르지만 매질이 똑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천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빛의 속도는.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물리법칙은 움직이는 게냐 움직이지 않는 게냐 상관없이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그럴싸하잖아요. 이 두 가지야. 하나는 측정에 관한 거고 하나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그 얘기는 이제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그 신중심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중심이라든가 또는 뭐 조금 더 넓게 본다 하더라도 태양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인간 중심마저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대물리학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상대성 인식,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서양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것이, 잘 측정이 됐다, 안 했다, 이걸 판단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과감하게 또는 겸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면서, 현대과학은 아주 꽃을 핍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를 부정하고 무상한 상대성. 이거 불교 같지 않아요? 그 자체를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연기론.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관점이라는 건 자기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거를 서양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 종교를 안 믿어? 그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오히려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인식을 불교에서는 일수사견, 물이 하나니 본질은 하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보인다. 같은 물이라도 천상의 사람이 보면 이게 유리로 보인다. 장식 보배로 보인다. 인간이 보면 마시는 물이고요. 물고기가 보면 집으로 보이고 아기가 보면 피고름으로 보인다. 이건 상징적이죠. 자기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게 보이는데 이 총천연색인데 그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옳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틀리다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굉장히 물질의 세계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하나의 답인 것 같은데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게 상대성 이론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죠. 서구 역사에서 특히 종교가 상대성과 유연성을 상실한 채 편견과 독선으로 저지른 과오는 이미 참 특히 과학과의 마찰을 일으킨 것은 잘 알려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주론, 지금 얘기했던 우주론 문제였어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독교의 엄격한 교리 해석 때문에 우주에 관한 논의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죠. 주 19에 보면 브루노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떠들었다는 얘기로 이게 신을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또 지구 중심적 우주론이 이제 천동설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이분은 신부였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놨던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무슨 뭐 전환 발상의 전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웠다가 감 떨어진 격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 사람이 먼저 죽는 바람에 이 자료 조수였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신부였기 때문에 살아서는 발표 못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다 자료는 준비해 놓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기 힘든 상태를 깨어난 것을 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랬지만은 실제로 더 멋있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는 그 자료를 가지고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나중에 그 유명한 천체에 관한 움직임 세 가지 케플러 법칙이라고 있어요. 케플러 법칙 그거를 만들어내게 하는 자료를 다 정리를 한 게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은 가만히 있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이제 태양계 내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회에 이제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갈릴레이 역시 이거를 믿고 있었던 사람, 그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요, 정말 재주꾼이라서 현미경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요, 물론 최초로 만든 사람 아닌데, 어디서 단뜻 보고서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달에 그걸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달은 무슨 뭐 토끼가 사느니 뭐니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기서는 달이라는 게 뭔가 물체가 실제로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서 보여줘서 갈릴레이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어린이들 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저게 달이다. 아무도 안 믿죠. 달이 그렇게 이쁘고 깨끗하고 그랬는데 막 울퉁불퉁하고 뭐 꺼먹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발전을 시켜서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뭐 활동도 못했어요. 교황청에서 겁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죽인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나중에 다 자료화해서 나중에 책으로 내고 그러는 게 이제 젊은 부인이었어요. 굉장히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젊은 여인은 20대에 이제 갈릴레오가 죽었으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고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정말 이걸 얘기를 못한 분이 갈릴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과학은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도, 우리 은하도 지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게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각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누가 판정할 만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요. 그게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현대과학자들.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중심이고 동등한 주인공이다. 이런 점에서는 서구적인 생각보다는 불교적인 생각이 훨씬 더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누구나 자신의 역할을 하며 이 우주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모두는 빠짐없이 주인공이다. 천삼천하유화독존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이다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이 새삼 절절하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견해를 주장할 때는 이것은 내 견해, 내 생각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모두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네 입장에서는 절대적이다.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우주의 중심이 있고 절대 좌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던 또는 신의 개념이 있고 있는 이런 서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400여의 종교 전쟁의 역사다. 서구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종교가 직접적으로 이유가 됐든 배경이 됐든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간접적으로는 거의 종교가 개입 안 된 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의 여러 가지 뭐 갈등의 문제, 미국이 껌뜯하면 중동에 개입해서 뭐 하는 문제, 이게 거의 종교적인 것이 아주 배경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스퍼스가 세계적인 종교 중에서 종교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종교는 불교뿐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랑스러운 점을 나는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의 삼라만상에 대한 절대성, 영원성의 부정, 어떤 것도 그거를 붙일 수도 없고 붙인다면 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천상천하유화독존은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붙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것도 영원성, 절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끝머리입니다. 서구 역사가 400여의 종교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간의 증오와 충돌이 그칠 새가 없었던 것은 그 유일신 종교들이 절대 기준과 흑백 논리가 기본이라는 건 압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종교 믿는다고 뭐 수천 명이 그냥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넌센스니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선이라고 믿었기에 절대 기준이 그 사람들은 그거였기 때문에. 현대 물질 문명의 꽃피고 있는 21세기 지구상에도 종교와 전쟁을 막아서기는커녕 성전 또는 정의로운 전쟁, just war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제 주에 제가 레간 대통령하고 누구죠? 레간 대통령 뒤에 리비아 전쟁을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시죠. 아들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자녀 임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뒤에 아들 부시. 근데 이름도 그 조지입니다. 조지 자부시자.
제가 그랬죠. 아니, 대통령 되면서 그냥 내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되자마자 성경이나 선포하고 그냥 때려요. 이것이 절대 기준을 가지는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도 정서적으로 불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서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무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세계를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절대성에 관한 부정 얘기를 마치겠습니다.